본문에 사사가 뭐냐? 영어 성경에는 사사를 재판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재판관. 실제적으로 당시에 왕은 없었고 또 나라가 아주 소규모로 줄어들었어요. 그런 암울한 시대, 이런 시대에 또 적국의 침입도 많았고, 그러면서 지도자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그 어려운 때 세우셨어요. 왕은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일반 사람 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재판관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모든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선임을 받아서 일했던 이 재판관이 사사라는 말입니다. 사사. 히브리어에서도 그냥 지도자예요. 지도자.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큰 어떤 왕이나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격으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리더자, 뭐 지도자, 뭐 시대의 뭐 아주 영웅, 뭐 그런 칭호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연도가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그렇게 오래도록 훈련하고 경험시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사도 6년밖에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더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우리 나이에 비해서 인생에 비해서 너무 작게 쓰임받은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6년을 쓰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0년 동안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물론 어린 시절은 어머니 품에 있었겠죠. 그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부터 세상에 있지 않고 광야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쓰임받은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런데 그 6개월밖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이 큰 자의 기준이 뭐냐? 실존을 가까이서 본 사람이 가장 크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세례까지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실존을 실제 본 사람이 가장 큰 인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앞으로 커지는데 천국 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으니 그 어떠함이겠냐 이거죠.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 사사는 재판관이고 또 이 입다에 대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11장, 12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입다를 통하여 많은 교훈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오래도록 훈련받고 마음고생하고 그렇게 소외당하고 가문에서 쫓겨나고 또 엄마가 기생이라 아버지가 누군 줄도 모르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 속에 태어나서 참 안타깝죠. 우리 아버지가 너를 낳았니 누가 아느냐 입증을 못하는 거니까. 당시에 DNA도 없잖아요. 검사가 없으니까, 유전자 검사도 없으니까 그냥 오해받는 거죠. 자기가 들어봐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친어머니가 안 낳았잖아요. 자기 남자의 어머니가 낳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배가 다르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DNA 검사하고 뭐 요즘은 다 그냥 바로 나와요. 그때는 그게 없었으니까. 우리가 입다의 환경을 보면 첫째, 그의 출생. 입다는 길르앗 사람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창녀였어요. 당시에 창녀가 임신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약초를 써서 임신을 다 막았거든요. 그런데 실패한 거지요. 전설에 의하면 피임에 실패를 했어요. 단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땅에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어떤 분은 불임을 했는데 바로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 병원에 물어보니까 하늘의 뜻이래. 나는 분명히 묶었는데 왜 이게 애가 생기냐 이거죠. 의사가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 하늘의 뜻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 제일 성공의 부모에게 효도하더랍니다. 그 불임을 하기 전에 낳았던 애들은 그렇게 속을 썩이고 참 희한하죠. 자, 그래서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란 이유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요, 창녀의 자식은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왜? 그 더럽혀진 여자로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남자를 거친 여자였겠어요. 그러니 그를 자기의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건, 우리나라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만 해도요, 삼강오륜이 있었어요. 도덕이 있었다고요. 상상도 못하는, 지금은 삼강오륜이 하늘나라 가셨어. 도덕이 다 지옥으로 가셨어. 아예 없어요. 예의도 없고 인격도 없고 막가파로 살고 아무나 사람을 찔러 죽이고 마약이나 하고 술 중독이나 걸리고 인생에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일들만 난무하는 이런 세상에서 가족이 가족을 죽이고 말이죠. 명절에 만나서 가족을 죽여요. 칼로 찔렸어. 아무 인과관계도 없는 데가 찔러 죽여. 그리고 그냥 죽였대. 얼마나 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이 유튜브나 모든 매스컴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아이들의 정서, 어른들의 정서를 다 망가뜨려 놨어요. 좋은 것은 보지 않고 맨 이상한 것들만 봐가지고 이상한 영들에 붙들려가지고 이상한 문화를 따라 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TV 보는 걸 말리진 않아요. 하지만 맨 복수하고 이혼하고 그딴 거 보지 말고 좀 인생에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TV, 유튜브가 나오는 분들은 웬만하면 유튜브의 성지순례를 좀 보세요. 그 설교 잘못 듣다가도 이단에 빠지지 말고,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 그거 듣고 있다가 큰일 나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려면 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남이 지켜주지 않아요. 한번 미혹되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왜? 그 영이 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성경대로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이게 간단한 얘기예요, 원리가. 그래서 우리는 입다를 보면서 여러분이,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탄생하여서 얼마나 감사해. 예수로 인해 새로 거듭났잖아요.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부는 하나님 보실 때, 아버지가 볼 때 뭐야? 최고죠, 최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 기죽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누구의 자녀? 만왕의 왕이요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자기를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를 살리시냐고요. 이런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억울해서 못 버리시는 거예요. 마귀가 데려가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입다가 여러분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3절, 11장 3절을 보시면 입다가 그 집에서 쫓겨나서 그가 뭐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3절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니, 잡류라는 영어 성경은 불량배들이에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잡류라는 게 문제아들, 성격적 문제, 예를 들어서 조절이 안 돼. 성격 장애,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술 중독, 큰 싸움이나 사고 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 전승에 의하면 입다가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함께 그렇게 불량배로 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무예를 훈련시키고 군사 훈련을 시켜서 정예 부대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그를 쫓아냈던 그의 형제들이, 그의 장로들, 그 지역에 장로들이 있어요. 이 재판관 밑에 장로회가 있습니다. 나라의 원로들로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죠. 그들이 대신해서 국가의 이 재판관을 세우고 국가를 보존하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수준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다윗도 그렇잖아요. 정말 빚쟁이들, 사기꾼들, 폭력배들 400명을 거느려요. 그들을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영웅으로 바꿔버려요. 무장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얼마나 무예를 요압 장군은 열심히 닦았더니 혼자 전쟁터에 10만을 뚫고 들어가서 혼자 들어가서 1,500명의 목을 베고 살아서 돌아옵니다. 30만이 넘는 군대가 진치고 있는데 다윗의 3인의 두목들, 좌우 오른팔들이 그 30만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에 물을 떠서 살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들의 몸은 성하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것을 왕 앞에 바치는 거예요. 왕이 그 물을 먹지 못했어요. 내 신복들은 내가 고향이 그리워했던 말도 진담으로 믿어버리고 실천에 옮기는 이런 용맹한 군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 훌륭한 장수를 주제넘는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께 그 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물은 아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돌아왔다는 거죠. 자기의 어리석은 행동과 언어 한마디에, 하마터면 여러분 한 사람이 1,500명을 죽일 수 있고 1,000명을 3,500명을 한꺼번에 죽이고 돌아올 수 있는 맹장들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다시는 내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후회하며 여호와께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에게 붙여지면 불량배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진짜 멋진 예수민 사람을 만들으라는 거야. 쓸데없는 모임 가져서 막 하면서 그 의미 없이 하지 말고, 한 사람을 만나셔도 밥을 한 끼 사더라도 투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군사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그래야 역사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입다가 철저히 군대를 결성하고 만들어놨어요. 그 거친 사람들이 바른 정신과 바른 훈련으로 무장되니까 맹장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영거리라고 하죠. 대단한 군사들입니다. 다 훈련하고 버티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돕당이 강한 지역이 되는지 몰라. 안전한 지역. 그래서 이 강인한 군대의 이 입다가 그렇게 인성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뱉은 말은 목숨을 잃어서로 지키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그에게 기회가 옵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 출궁하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너무 급하니까 장로들이 이미 정보는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을 다, 쫓을 때는 언제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살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들이 끝까지 이 입다를 무시하고 그 신분 때문에 무시하고 그들이 머물러 있었더라면 나라는 전멸해요.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해야죠. 여러분과 내가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미래의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 돼요.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어설픈 자존심 인간 망쳐놓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게 난 너무 감격스러운 게, 그렇게 배신당하고 쫓겨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라니까
그냥 그걸 수락해도 앞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러날 때는 물러날 줄 알고 설 때는 설 줄 아는 사람이, 누구에게 그런 기회가 오느냐? 따라해보세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은요,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맡기세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들을 크게 쓰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결국 입다를 찾아가서 입다를 재판관으로 위임을 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원을. 그 서원이 뭐냐?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입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와서 환송하는 것을 짐승이든 사람이든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였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서원은 바꿀 수 없다. 이 제물 같은 서원은요, 담임 목사와 상의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바꾸고 안 돼요. 너희가 하나님 앞 사자 앞에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이 서원을 지킬 때까지 실패케 하시리라.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거든요. 그래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기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머리털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에 실제 자기 자식을 바친 사람은 입다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자기가 목을 잘라요. 손발을 잘라요. 배를 갈라요. 창자를 끄집어내서 태워요.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입다가 하는 거예요. 남 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이 딸이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애환을 알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어요. 창녀의 몸에 태어나 자기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가족도 되지 못하고 쫓겨났잖아요. 아주 망신을 당하고 쫓겨났어. 그 자식 아버지의 한을 안단 말이에요. 홀이라도 전승에 의하면 이 딸이 얼마나 대단하냐. 오늘 내가 희생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예전처럼 살지 않고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나라의 지도자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본들의 발견에 그 주위 사람이 써놓은 일기 속에서 발견된 문항들이에요. 그렇게 효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 이삭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 한마디 대꾸하지 않고 자기가 제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그때 언제까지 모리아산 다 갈 때쯤 됐는데도 아버지가 연세는 많은데 늦게 났으니까 여러분 100살에 났으니 이게 기가 차잖아요. 100세에 났어요. 100세에. 그래서 너무 얘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혹시 아버지가 빠뜨렸나 해서 설마 자기 죽이러 간 줄은 몰랐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더 멋진 말합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거기서 너 그러면 도망가면 어떻게 해? 노인네가 어떻게 잡아? 그래서 그 제단 앞에 가서 여호와가 너를 제물로 원한다 그러니까 말없이 묶여서 올라가요. 이제 목을 자르고 갈라서 내고 태우면 되는데 그때 천사를 급파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지금 너의 하려는 일을 멈추라는 겁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믿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입다에 따른 구해주지 않으시고 그냥 제물로 받으셨어요.
그 딸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야 되고, 그 아버지의 그 결단이,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하나님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교훈하시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 한번 드립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했으면 죽어도 지켜라. 그것입니다. 우리 손뼉 치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잘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형통하고 있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모두 이루리라. 불가능이 없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났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의 삶 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 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주의 복 넘치네.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여호와 이래 주가 준비하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도 떠났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가능은 없으리. 예수의 이름으로 불가능은 없으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의 삶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저 허탄한 인간의 말에 불과한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앉아 계세요. 자, 여러분, 이 서원의 비극적 결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나님 앞에 하지 마라. 욥다처럼, 여러분, 입다가 그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데 즐거웠을까요? 아무도 그 아픔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요, 그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슬픔을 못 이겨냈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죽었어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놓고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제가 주일 식당 봉사하겠습니다. 딱 내가 오케이 했으면 이건 하나님께 약속이고 맹세와 같은 거예요. 죽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골에 우리 친구 아버님이 그때는 사찰 집사라 그랬어요. 요즘은 관리 집사라 그러죠. 교회에서 이 돈을 받고 유급으로 일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주일날 아침에 제가 교회를, 그때는 주일학교가 8시에 시작됐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갔는데 종이 예전 같으면 땡땡땡 이게 거의 한 20분 가까이 치시거든요, 혼자. 그런데 땡 치고 종이 멈췄어요. 한 번 치고. 그래서 교회를 가는데 막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그 종 밑에서. 이 집사님이 암이 걸려서 그게 바로 인생의 그날이 마지막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하나님께 종을 치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평생 그분이 종을 쳤어요. 근데 마지막 그 아픈 몸으로 온 힘을 다해서 죽으니까, 마지막이니까 그 마지막 한 번 겨우 땡그랑 하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잊지 못해요. 이게 진짜 충성하는 일꾼들이에요.
누가 힘이 안 들어요? 누가 굳은 일 하고 싶어요? 그러나 나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가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 감사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입다가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 딸을 제물로 바치고 났는데 입다가 전혀 기력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을 하늘나라 보낸 이후로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인생 속에서. 그런 타이밍, 입다가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타이밍에 암몬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또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입다가 전쟁을 나가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갈등이 생겨버립니다. 결국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결국 하고 맙니다. 자기들을 전쟁에 불러서 같이 나라를 지키는 데 동참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전쟁을 일으켜서 또 서로가 국민이 국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원하고 그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전쟁이 나서 또 그 전쟁에 한숨 돌렸다 했더니 자기 동족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을 일으켜서 또 싸워요. 결국 그래서 입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6년밖에 못한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우리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 겨울에 눈이 막 왔어요. 그 눈은 무덤에다가 자기 남편을 안장하고 차에서 돌아오는데 소리를 지르고 울고 막 쌩떼를 쓰고 차를 세우는 거예요. 왜? 우리 남편 눈 오는데 추워서 어떻게 자냐니까 이불 덮어줘야지. 그리고 돌아와서 기력을 못 차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나는 그 생각을 해서 차라리 그날 같이 가버리지. 얼마나 자식들이 고생해야 이게 일주일 만에 또 장례를 치러야 되니. 여러분은 한날 한시를 기도해 한 번에 가버려.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주님 사고 같은 걸로 죽이지 마시고 누워서 깨끗이 그냥 불러가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입다가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지요. 첫째가 뭐냐, 어떠한 아픔과 상처와 쫓김과 고통이 와도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라. 우리 삶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고통과 갈등과 아픔과 시련을 겪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연마하고 기도를 연마하고 하나님 날 부르실 때를 기다리라. 이게 입다의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소원은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원을 섣불리 하면 그것이 자기의 발목을 잡아요. 인생을 잡아요. 결국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것도 누구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딸밖에 없잖아요. 자식이라고는. 보세요. 전쟁의 승리에 나라는 살렸는데 가정이 부서졌잖아요. 기왕이면 전쟁도 승리하고 가정도 세우고 지켰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아쉬움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절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한 1분만 입다의 믿음을 우리도 갖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손뼉 좀 크게 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잘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형통하고 있네.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능 모두 이루리라. 불가능이 없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났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의 삶 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내 삶 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주의 복 넘치네.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여호와 이래 주가 준비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도 떠났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가능은 없으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도 떠났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의 삶, 기적의 삶 주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입다와 같은 믿음을 심지가 견고하고 약속을 지키며 어떠한 아픔과 상처와 고뇌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며 훈련하며 인내하며 기다렸던 입다와 같은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떠한 상황에도 지키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마음이 약한 것을 견고하고 강하게 주옵소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래 정말 주님의 도구요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